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제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에 7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결된 마음, 오늘 하루의 삶으로 잘 연결되어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정결된 마음이 오늘 하루의 삶에서 순종으로 연결되도록 성령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찌하든지 순종의 자리에 서서 이 땅에 현실을 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의 깃발을 꽂는 그날까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다면 그 주의 음성을 잘 새겨 듣게 하시고, 그 말씀도 오늘의 삶에 적용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디자인하신 복된 하루, 아름다운 하루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시편 119편 73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어 자음으로 시작되는 10번째 자음은 요드라는 적을 점 하나. 저거는 바로 하나님이 손을 의미하기도 하고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손은 능력의 오른손이죠, 그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손이고 온 세상을 창조한 그 손. 그래서 저 손, 요드, 가장 작은 글자이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진 글자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죠. 마태복음에서, 그죠? 바로 율법의 1.1획이 바로 저 요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점으로 표현한 저 1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만큼 말씀 곳곳에 하나님이 새겨놓은 하나님의 말씀들은 다 의미가 있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거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 놨지?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기록했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바로 요드 저 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 요드라는 글자는 야해, 요드의 밥의, 손을 보라 못을 보라. 저 손은 누구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손. 그 다음에 야레라는 단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 할 때 야레, 저것도 바로 요드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10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능력의 손은 우리들 삶 속에 어떤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로 또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가, 그런 것을 잘 살피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이 대한민국에도 지금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의 손으로, 그 권능의 손으로 다스릴 자는 다스려주고 심판할 자는 심판해주고 세울 자는 세워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일어나도록, 특별히 요도라는 단어는 또 누구 뭐뭐서야 하는 소유격을 표시할 때도 저 요도의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저 요도, 점 하나 같지만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요도, 하나님의 손이고 능력이고 힘을 상징하는 단어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73절.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 창조의 손이고 통치하는 손이고 능력의 손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주의 손이 야드가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러면 깨닫는 마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나도 창조했어요. 그럼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분이고 내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라면 깨닫는 마음도, 나에게 열린 마음도, 겸손한 마음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옥토바이트의 마음도 누가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근데 내가 어제도 우리 테트라는 그 그릇 속에 내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릇은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담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넓은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하고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엉뚱한 것을 담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테트라는 단어가 선도 담을 수 있고 악도 담을 수 있다. 우리라는 그릇에 지금도 여러분들은 많은 소리를 듣고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영상도 보고 있잖아요. 선한 것, 좋은 것 담으면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잘못된 것을 담으니까 그 선한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 열매로 나타나서 이상한 말과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이상한 말과 행동들이 쌓여지고 해결치 않으면 어디 가야 돼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지금 계속 창조주 하나님은 좋은 것을 계속 부어주고 있다. 그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내 속에 잘못 들어온 것은 그 말씀이 들어와서 밀어내야 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들어와서 밀어내야 되고 그 은혜가 들어와서 밀어내버리면 내가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현대인 번역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습니다. 이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법을 잘 배울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어서 그걸 내가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 문제죠. 엉뚱한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지금 이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상한 주장하는 목사들, 신학자들, 교수들, 신학생들, 그리고 성도들, 장로들, 권사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내뱉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받아서 잘못된 진영의 소리를 받고 잘못된 지식을 받고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날 공부하는데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칠 때 천년왕국에도 이런 설이 있다. 그 설, 그건 하나의 학설로 그냥 던져버리고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창조론을 믿어야 되는 사람이다. 학교 선생님들은 하나의 학문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라. 그게 정답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할렐루야. 지금 학교에서 그런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막 주입시키는 거예요. 진화론을. 그럼 내가 창조론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진화론을 밀어낼 수 있죠. 근데 내가 말씀을 안 가지고 있으면
그 진화론을 정답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금 온 세상은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홍수처럼 밀려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아들이냐, 나의 거력에 무엇을 담느냐. 우리가 담을 것은 말씀 정답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 말씀 정답을 가지고 있으면 창조론으로 지혜라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인권 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말씀의 법을 딱 받아보면 그것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여성 인권 운동자들이 뭔가 남녀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그것도 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은 사람,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 쪽 아닌 것을 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죠?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깨닫는 마음도 하나님 주셔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잘 배워서 말씀을 가진 자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 정답을 가진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계속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져서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들의 기도고 우리들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 63절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나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친구로 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친구입니다. 내 주변의 친구,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보면 내 사람, 나의 오늘 영적 상태라고 그랬어요. 술 먹는 친구들이 말하면 내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세상 제약에서 노는 친구들이 많으면은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했어. 그죠? 근데 다니엘서에도 시편 기자들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의 친구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이 내 친구라고 63절에서 말했어. 그래서 그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같으면은 그 친구가 그 길로 가는 것이 내가 막 기쁘잖아요. 그죠? 같은 방향이니까 나도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니까 그 친구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순종하는 친구가 기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기쁘고 그 동의하게 되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나의 친구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소망 삼고 주님의 말씀을 바라고 사는 모습을 보고 그들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역에서는 내가 주님의 말씀에 힘을 걸고 살아가기에 주님을 경외하는 내 친구들도 나를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가치관이 같고 가는 방향이 같으면 그 모습이 기쁘고 즐겁잖아요. 근데 나는 A 쪽으로 가고 있는데 엉뚱하게 C 쪽으로 가는 사람 보면은 왜 저 사람은 저 길로 갈까? 동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같아. 친구들은 나도 주를 경외하고 그들도 주를 경외하고 그들도 말씀을 순종하고 나도 순종하니까 내가 말씀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의 친구들 말씀 순종하는 그 친구들도 하나님 경외하는 그들도 이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친구는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내 주변의 친구가 누구인가 그들을 보면은 나의 영적 현주소가 나온다. 말씀의 거울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웃이라는 그 거울을 보여주셨어요. 아, 저 친구들 모습 보고 내 모습을 보라고, 저 친구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라고, 저 친구의 좋은 모습을 보고 내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 거울로 비치시게 주셨다. 오늘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난 한 달 동안, 지난 석 달 동안 만났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인가? 내가 SNS로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친구는 누구인가?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7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저 야다라는 단어가 여도가 들어갑니다. 주의 심판은 어려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도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시편 기자에게 무슨 징계를 하신 것 같아. 어제부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이 결과가 징계였습니다. 이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이야기. 주님의 심판, 주님의 징계는 다 의로우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한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불순종하면 이렇게 징계하신다고,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 안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구나. 동의합니다 이 말이죠. 이 말은 뭐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모든 원인이 나에게서 잘못된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로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즉시로 회개하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고? 주의 정거를 향하여 돌이키고 신속히 지체치 않고 말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정확한 회개자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맞습니다. 저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신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다음 단계 일하심이 있죠. 지금 대한민국에도 우리가 이런 자세로 우리가 오늘 행국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는가? 왜 국가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러면 뭔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 적어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말씀에 정답 말고 다른 것을 주장하고 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이 역대하 7장 14절, 하나님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악행을 거치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일 우리가 할 것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고 여호와께 속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나라를 고침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계속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나라가 완전히 고쳐지길 원하십니까? 굳건하게 대한민국이 세워지고 아름답게 순항하길 원하십니까? 이 모든 일은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고 계신 일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뭔가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 저는 그 메시지에 바르게 반응하고 시편 119편 75절처럼 하나님이 심판은 어렵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이 혼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속성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니 우리가 우리들 중심을 어디로? 말씀으로 돌이켜서 회개에 힘쓰므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함으로, 우리 악행을 거침으로 주께서 이 땅을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세로 할 때 이 대한민국을 향하신 다음 단계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주께서 고난을 주신 것도 주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잠시 혼란과 어려움을 두고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는 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 그죠? 회개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기도하면서 풀어가자. 이것이 지난 12월 3일부터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자, 76절. 고아오느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심이 나의 이안이 되게 하시고. 자, 이 시편 기자는 뭔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징계를 당했어요. 고난도 나의 유익이라고 받아들였어요. 이것도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여기서 내가 소망을 갖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 그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제 그 말씀대로 나를 다시 건지시고 말씀대로 저를 회복시키셔서 그것이 저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역대하 7장 14절을 언급한 이유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 너희들이 악행을 거치고 너희들이 겸손한 자세로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너희들이 죄를 고하면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하고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언제 주셨다고요?
역대하가 기록될 당시에 주신 말씀이지만 특히 이 대한민국에는 코로나 3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어. 그죠? 코로나도 끝나도 아직도 이 땅이 뭔가 정신 차리지 못하니까 지금 이상한 또 일들이 또 이 대한민국에 일어났어. 그죠? 그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다고 이제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 죄를 고하오니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하소서. 그 말이거든. 똑같은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이제 나의 유한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달라. 뭐부터 해야 되죠? 그럼 회개부터 해야죠. 뭐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고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고난 중에서 건지시는 사랑의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 대한민국에도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죠. 자, 77절입니다.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고 기쁨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법이, 주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입니다. 앞에 계속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이 나의 즐거움이고 그것이 나의 재산이고 여호와의 나의 분기시고 계속 나와서 그죠. 천금 은금보다도 나는 말씀이 더 좋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법이 나의 기쁨이니 주님의 긍휼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새 힘을 얻어서 내가 힘있게 달려갈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 제게 소망을 주시고 말씀대로 제게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살려주옵소서. 그러면 이제는 제가 제대로 달려가겠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셔서 이 땅에도 불임절 축제가 일어나고 유월절 축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진짜 잘해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서구교회나 미국교회가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을 잘되게 해주니까 저들이 어떻게 되죠? 저들이 그때부터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문제거든요. 오히려 힘들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보릿고개라는 고개를 넘으면서 우리가 뭔가 70년대 80년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릴 때는 이 대한민국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지금 2000년대 뭐 이상한 진영에 속한 목사들도 등장하고 이상한 신학자들도 등장하고 이상한 신학생들도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어제 감리교 신학교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보았습니까? 그들이 뭔가 자기의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들이 붙였던 대자보는 3일 만에 뜯겨지고 반대편 진영의 대자보는 버섯이 붙어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신학교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참 우리는 엄청난 진영, 체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해주셔서 뭔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때부터는 진짜 제대로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어떤 일하심을 감사로 받지 못하고 또 우리가 뒷걸음질 치거나 옛날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이 땅에 어찌 긍휼을 더 베푸시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에게 다시 돌아오도록 포로기한을 허락하시고 다시 성전도 허락했는데 그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엉뚱한 길로 가니까 또 한 번 성전이 불타버리고 또 한 번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 속에서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해 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8절입니다. 계속 이 말들은 등장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는 주의 법대로 작은 업소리로 엎드릴 것입니다. 계속 앞에 계속 나왔던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들, 악인들 이들은 누구께 맡겠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순종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해요. 그죠? 우리가 저들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저들을 치리하고 저들을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서고 계속 말씀을 채워나가고 말씀 정답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 자녀들이 바른 자세라. 지금 이 말씀은 계속 앞에서도 나왔어요. 51절에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도 나는 주의 법을 절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69절에도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료하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를 설 것입니다. 그들이 나를 핍박하고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나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말씀 정답을 내놓고 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이제 직장 생활이나 우리 공동체 생활이나 여러분 이웃 간에도 이렇게 해야죠. 그죠? 어쩌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도 나는 말씀 정답으로 살아가고 말씀 안에 가서 위로를 받고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고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방법이라고 해서 그죠? 이거는 지금 계속 오늘 78절에도 51절에도 69절에도 그전에도 여러 번 등장했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때, 이 세상에서 억울한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공법인보다 말씀의 법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의 정답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가면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79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아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앞에서 어떤 나의 친구들이라고 그랬어. 그죠? 그 친구들도 내가 고난을 당할 때는 주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들이 내가 고난 당하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뭔가 일하심을 보여줘서 그 친구들이 나에게 돌아와서 아,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약속대로 신실하게 이렇게 일하셔서 결국 이렇게 우리를 그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들도 그것을 알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 내 친구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래 하시면 그들이 주의 절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잘못했던 징계도 하시는 것이 말씀이고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회복시키는 것도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 친구들이 바로 내 친구들이 하나님 경외자들이 내가 고난당하고 징계당할 때는 그들이 갸우뚱하고 하나님이 왜 저렇게 일하시지 했을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서니까 나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저들이 보고 아,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가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잘못할 때 고난도 징계도 다 유익하기 위해서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우리는 어제도 배웠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일하심이 아니라 고난에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것조차도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일하심의 결과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상에 세워주시는 것까지 보았을 때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그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도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어려움에서 멋지게 역전을 시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도 보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아스팔트에서 기도하더니 저들이 황사 먼지를 맞고 기도하더니 저들이 하나님이 일하셨네,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일하셨네, 이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요.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할 수만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회개해야 되거든요. 지금 저 잘못된 진영의 감옥에 갇힌 사람들, 차별금지법을 찬양하는 사람들, 잘못된 진영에 갇혀서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회개할 수도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나라를 고쳐달라고 일하면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역전시키는 일하심까지도 보여주시는 것이 전체적인 말씀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을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돌아와서 나의 회복된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은 여기까지구나 그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80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을 완전하게 하사. 완전 저 탐임.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그랬어. 그죠? 우리도 완전하기를 원한다. 다른 거 불순물이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영혼적이 건강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해서, 이게 뭐죠? 완전한 순종, 순전한 순종으로 살아서 다시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가 지금 고난 당한 것, 그가 지금 뭔가 문제를 당한 것, 뭔가 징계를 당한 것이 그가 완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서 일기가 왔으니 이제 이 고난을 당하고 이제 회복된 모습을 친구들에게 보여줬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탐임으로 살아서 갈라지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서 다시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세 번역 이렇게 해놨습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율례를 완전하게 지켜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각자에 주신 주의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징계도 하시지만 신실하게 회복도 시키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까지인지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새롭게 확인하고 이제 하나님만 잘 섬기며 저 탐임으로 완전하게 순전하게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서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며 우리부터 저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시편 119편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난의 징계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도 신실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임을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렇게 철저히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것도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대한민국도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고 계속 말씀으로 조명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말씀 붙들고 새롭게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깨어서 기도하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과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게 하시고 주신 말씀의 교훈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사단에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보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